매번 서던 자리인데 오늘은 괜히 떨리네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깊은 소리 교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던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주변의 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텐데요. 당신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우리 조준영 간사님이 저렇게 인사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해주시지. 자,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와 이말 임자를 써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도착 혹은 오다라는 라틴어 adventus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절기를 보내는 그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탄의 절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경건함 가운데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구원 사역에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섬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대림절은 그러한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 본문에 담긴 기다림의 중요성과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열정의 기도와 수고로 세운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때마다 늘 방문한 노력했을 만큼 애정이 깊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쓴 서신서가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후서의 장이 합을 합하면 총 29장인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2편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최소한 4편은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단일 교회에 쓴 서신서로는 가장 많은 내용을 쓴 것이죠. 이렇게 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 교회에 애정과 사랑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고 많은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절에서 9절은 격려와 애정 가득한 신앙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만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본론의 시작 부분이 되는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나름 심각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에 속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교회 안에 헤게모니, 즉 지도권을 쥐기 위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교회가 계파로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였음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분열의 역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민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계파 분열의 싸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교회들이 갖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담아놓은 백화점과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즉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교회 리더십의 타락과 파벌 싸움, 교인들 간의 음행 문제, 교인들 간의 고소 고발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무질서한 은사의 사용 문제, 이단 문제 등 갖가지 신앙적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들이 갖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9절을 읽게 되면 이 구절이 그저 좋은 신앙적 격려이자 덕담으로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무겁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인내하며 써내려간 부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인사치레로 쓴 편지의 서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격려와 덕담으로 보여진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은사, 즉 영적인 선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만큼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났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등 다양하고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부족하지 않게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이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영적인 선물을 부족하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 두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7절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영적인 선물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은사들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기대, 고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스스로 높이며 자만해지고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은사들에 담긴 예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은사들을 철저히 자기를 세우고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며 교회의 중심부에 서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자기 은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의 신앙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은사의 주체이자 은사의 목적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저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은사를 가진 이들만이 교회에서 돋보여지고 그들로 인해 계파로 분열되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갔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은사 사용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영적 은사를 받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은사는 그저 자기 기만과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기만과 자기 자랑으로서의 은사 사용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성장,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악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그 충분하고 다양한 영적인 은사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모습의 여러 모양의 복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군상들의 몸일 뿐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 받은 은사와 복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사랑과 섬김이 아닌 경쟁과 질투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일시적 영화와 현세적 복만을 추구하는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위해서 이미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고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기다림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의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음악 소리도 보여드린 영상은 돈 모리스라는 독일의 기반을 둔 제약회사에서 2020년에 제작한 크리스마스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크리스마스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옛날 거 다시 써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돈 모리스에 뭐 주식 투자한 거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의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 만날 손녀를 고대하며 열심히 덤벨 들기를 합니다. 덤벨 들기 한 이유는 영상의 말미에 나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의 대미인 그 크리스마스 추리 꼭대기에 별을 달고 싶어하는 손녀를 들어주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는 손녀를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사진을 앞에 놓고 그 손녀를 보면서 별을 달 손녀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덤벨 들기를 통해 근력을 키웠습니다. 근력을 키우지 않았으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귀여운 손녀의 부탁을 그날 들어줬다가 무리해서 들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아까 운동하는 장면 보면 권사님들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자, 사랑하는 깊은 소리의 교회 여러분, 저는 그 영상 속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만날 그 손녀를 위해, 그리고 그 손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상 속처럼 할아버지의 덤벨 들기는 이웃들의 눈에는 의아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였을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 갑자기 뭐 하시지? 나와가지고 치매 생각들 하셨겠죠, 주변에서.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있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덤벨 들기를 한다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막연하고 의미 없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오지 않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까라며 의심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무의미해 보이고 의아해 보이고 더군다나 어리석게까지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매사에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일요일마다 봉사를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선교를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억울해도 참으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힘없는 이들과 연대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 자신을 희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대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리고 질문을 한 그들도 그걸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미하고 의아해 보였던 덤벨 들기로 인해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손녀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녀딸과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품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애쓰고 분투하며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려는 그 이유 속에는 이렇게 언젠가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신앙 속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다?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파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타인을 무시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조급해하며 허둥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라에 여러분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고 있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신앙 공동체를 통해 교우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라고 윽박지르거나 채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사하라고, 헌금 내라고, 선교 가라고, 모임마다 참여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교회라면 이것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생명과 새 창조의 결과를 누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선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저와 저 가정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의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시작해서 5년 9개월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통합전 조이풀 교회에서의 시간까지 합치면 한 11년 3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평신도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승진 아닌 승진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기도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1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굴곡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전 조이풀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분쟁과 갈등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과의 헤어짐, 그리고 우리 소액교회와의 통합. 그러나 그 여러 굴곡들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회복하려 분투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돌보고 품어주시는 교우분들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끌어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보았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 길이 남아 회자될 소중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브릿지 청년들과 함께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에 함께 나눴던 그들과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무엇보다도 진솔한 신앙 고백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센스가 많이 떨어진 올드 청년 사역자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이야기를 더 하면 눈물 날 것 같아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난 2017년에 처음 청소년부를 맡을 때 그때는 약간 젊어서인지 삼총 컨셉으로 다가갈 수 있었는데, 제가 안수받고 다시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삼촌보다는 약간 학부모 이미지여서
반성해 봅니다. 아마도 제 아들들이 거기 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해서 아쉽고요. 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더 들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문은성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도 제 아내가 성가대공을 따로 쓰지가 않아서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제 아내가 오히려 저보다도 2011년 8월에 조이풀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부임했으니까 중간에 저 목회지 훈련 때문에 뺀 1년을 빼면은 거의 10년의 생활을 성가대를 지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성가대를 섬기는 아내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 아내가 선곡한 성가곡들을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고 열심으로 따라와 준 성가대가 있어 제 아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지휘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르심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저는 기쁜 소래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에 놓인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어디 갈 곳을 정해놓고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걱정 어린 주변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을 알고 갈 곳을 정하고 떠나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불러주는 데가 없을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사역의 일막을 우리 기쁜 소래교회와 함께해서 대단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제 사역의 이막을 위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앞으로의 목회 사역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기쁜 소래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멀리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인 우리 기쁜 소래교회가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조급해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살피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하고 선한 은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와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격려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다독입시다. 우리에게는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우리 기쁜 소래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기다림의 소명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기다림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 교우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꺼져갔던 기다림의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향한 기다림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게 하시고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오가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깊은 소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